목장. 큰 목장이 아니라 경복궁처럼 수백 년을 버텨온 우리나라 전통 건축물을 설계하고 짓는 최고의 목수 장인을 대목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대목장이 제자를 받아서 가르치는 방식이 참 독특한데, 처음 제자를 받으면 대패질을 가르치지 않는다고요. 산으로 데려가고 톱질도 끌질도 가르치지 않고 손을 잡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기둥감이야, 저 나무는 석가락이 될 것이야,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뭐 처음에는 잘 모르겠죠. 물론 이제 크니까 기둥감이야 뭐 이렇게 들리겠지만, 그냥 그 말을 뜻도 모른 채 스승 곁에서 나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갑니다. 수년이 지나서야 제자가 이제 눈에도 서서히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나무가 집의 무게를 평생 짊어질 기둥이 될 나무인지, 어떤 나무가 지붕의 모양을 잡아줄 석가락이 될 나무인지, 이렇게 그 눈을 기르는 거죠. 기술은 나중에 배우게 돼요. 스승이 먼저 물려주려 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나무를 보는 눈, 바로 마음이었어요. 경복궁이 600년이 넘도록 무너지지 않는 비결이 무엇일까? 최첨단 기술이 아니라 스승의 마음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제자의 중심이었어요. 신앙도 이런 것 같습니다. 신앙은 교육되는 것이 아니라 전수된다,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므로 가정은 영적인 도제학교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는 우리가 굳이 이제 학원과 학교를 나누긴 하는데, 학교보다 학원이 더 잘 가르칩니다. 근데 왜 학교는 무너지지 않는 것이냐? 학교는 가르치는 걸 다 모든 것이라고 삼지 않습니다. 학교는 가르치기도 하지만 가르침 속에서 삶을 전수하는 방식을 요구합니다. 지금 그런 게 좀 많이 무너진 것이긴 하지만 학교는 원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대학 교육의 목표가 뭐냐면요, 우리는 전문인 양성으로 생각하잖아요. 대학을 나와서 전문가가 되어서 취직하는 게 대학의 목표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의 목표는 교양인 양성이에요. 교양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대학 교육의 목표예요. 어떤 실용적으로 전문 자격을 따가지고 취직하게 하는 게 대학의 목표가 아니라, 원래 사과탑이라는 것은 교양인,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양성하는 게 원래 대학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와 학원의 차이를 굳이 나눈다면 학교는 도제식에 가까워요. 스승을 보고 따라가는 거. 그래서 학교 선생님 교육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전문가가 제가 자기가 가르치는 과목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요. 대학 4년 동안 그걸 배워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교육자의 자질이라고 하는 교직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시험을 치러야 교사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까다롭게 교사가 되게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걸려지는 교사들이 있긴 합니다. 저런 교사 밑에서 내가 어떻게 배웠나, 어떻게 우리 아이를 맡기지라는 교사들이 솔직히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을 보면 법정화시키고, 그리고 자기 편리한 대로, 게으른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교사가 되고 우리 학생들을 좋은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양육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된 선생님들도 예전에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처럼 매를 들기도 하는 선생님도 있었던 거예요. 그냥 다스리기 편해서 매드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부모의 심정으로 매를 드는 선생님도 분명히 있었어요. 학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 과목을 잘 가르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 우리나라 최고 일타 강사가, 국어 강사가 되기도 하고요. 영어 강사가 되기도 합니다.
잘 가르치면 되니까. 어쨌든 가정은 그 학교와 같은데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교육 과정을 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 부모의 등을 보여주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도제학교라고 합니다. 함께 보고 함께 나누고 함께 씨름하는. 그래서 마음과 정신과 기술까지도 다 전수하는 게 도제학교라고 하는 건데,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 자녀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생애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고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 것을 알고 아주 중요한 에베소 교회의 담임을 맡고 있는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너무 기쁜데 왜 그러냐면 내가 거짓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믿음은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그 믿음, 거짓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고난도 함께 받아라. 고난을 받을 수 있는 믿음까지 성장했다는 뜻이죠. 권면하는 거예요. 디모데 목사님이 사실 젊은 목회자로 에베소 교회에서 좀 힘들었어요. 에베소 교회가 좀 드셌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막 병도 나고 막 그러니까 그것도 고난이고 또 주변에서 앞으로 생겨날 고난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 고난까지도 너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 디모데 목사가 감당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에게는 디모데가 고난까지도 받을 확실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의 믿음이 어디서 났느냐? 3절을 보면 유추할 수가 있어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초당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디모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셨다는 고백인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가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도의 고백이에요. 둘째로는 디모데가 거짓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거짓없는 믿음을 가진 디모데를 보고 싶은데, 이 거짓없는 믿음은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있었던 믿음이라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내 본저, 내 의정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누구에게 믿음이 먼저 있었대요?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윤희계에 있었대요. 사도가 기도할 때마다 이 둘이 생각이 나는 거겠죠.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윤희계는 아마도 바울 사도가 두 번째 선교 여행 중 디모데에게 이미 제자로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두 번째 선교 여행 때 디모데를 제자로 봤다는 건 아마도 1차 선교 여행 때 16장에 나오는 말인데 디모데를 언급할 때 이미 유대교였던 유대인 여자 어머니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디모데를 신자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럼 2차 전도여행 때 신자였다면 그 이전부터 이제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에베소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언제 예수님을 받아들였겠느냐? 첫 번째 가능성은 1차 전도여행 때예요. 그리고 진짜 혹은 초대교회의 부흥,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이 가서 전했을 수도 있긴 하지만 가능성은 좀 희박한 것 같아요. 보통의 이제
주석가들은 이렇게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을 통해서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때는 이제 빅내가 아주 어렸는데, 그때 그렇게 로이스와 어머니가 계속해서 복음을 가르쳤을 것이다 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의 신앙은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서 전수된 걸로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모계를 자신의 혈통으로 인정합니다. 우리나라는 성을 누구 성 따요? 아빠 성 따죠. 그래서 제가 김씨고 우리 아이가 정씨인데, 우리 두 아이는 김씨입니다. 그 우리나라 그냥 전통이에요. 그렇게 남자의 씨라고 생각해서 그 성씨를 물려줍니다. 그래서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왜 엄마도 성을 줬는데 왜 엄마는 안 받냐? 그래서 김정, 준성 뭐 이렇게 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글자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성만 한 10자 되겠죠. 두 자씩만 나면 뭐 바로 8자 되고 막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남자를 중심으로 시족 사회가 형성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약 2세기경부터 모계 사람들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가족을 유대인으로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머니가 첫 번째 신앙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그 남자 씨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을 무엇으로 가르쳤느냐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신앙 공동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시족 공동체가 아니라, 이 사람들 시족을 엄청 중요시 여기지만 이미 2세기 때부터도 예수님이 오신 지 얼마 뒤부터는 그 시족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의 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중요한 건 어떤 가르침을 가르쳤느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빠가 이방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반대로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 그 사람은 이방인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봤습니다. 그나마 이제 조금 완화된 게,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어도 얘가 할례도 받고 뭣도 하고 다 하면 유대인으로 인정해 주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신앙고백이 일어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머니의 신앙 전수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유대인의 관습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신앙의 전수는 어머니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할머니의 신앙과 어머니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더욱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으로 추정됩니다. 헬라인이에요. 사도행전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에 디모데는 할례도 받지 않았어요. 아빠가 이제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 지역은 유대 땅이 아니고 이방 땅이잖아요. 에베소라는 이방 땅. 이방 땅이니까 이방 문화에 아마도 유력한 사람하고 결혼해서 확률이 높은데, 이방 남자하고 결혼했으니 이방 문화가 있으니까 아들에게 굳이 할례를 시켜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어머니가 신앙교육을 시켰어도 상당히 이방화되어 있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남자가 반대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계의 전통을 따르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율법은 배웠겠죠. 그리고 바울에게서 전해들은 복음을 받고 복음을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로이스와 유니게가 살았던 지역이 이방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유니게는 그 지역 사람인 헬라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이민 갔어요. 그리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미국 사람하고 결혼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미국 사람에게서 낳은 그 혼혈족인 제3세는 미국인으로 자라게 시켰어요? 한국인으로 자라게 시켰어요? 미국인으로 자라는 거예요.
저희 조카는 한 명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 명은 미국에서 태어났거든요. 둘 다 한국말을 거의 못해요. 물론 알아듣긴 해요, 알아듣기는. 엄마 아빠가 한국말로 대화를 함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생활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미국적인 사고, 미국적인 생각들을 훨씬 많이 한단 말이에요.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에요. 혼혈주기. 이방인과 만나. 이방 지역에서 만나. 그런데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아마도 두 개 다 이름 가지고 있었겠죠. 유대식이든 헬라식이든. 왜냐하면 바울도 보면 두 개 이름이 있었어요. 바울도 이방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처음에는 사울이었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을 즐겨 쓰다가 나중에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즐겨 쓴 거예요. 이름을 바꾼 게 아니고. 원래 두 개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아마 디모데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디모데는 정체성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할례는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섞여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했어요? 이 사람은 신앙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거짓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바울 사도가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한 거지. 그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기적적인 일이라고. 유대인의 신앙을 가지고 유대인에게서 나온 복음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기적과 같은 일이죠. 에베소에 그 수많은 우상들을 다 제껴놓고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는 것. 그리고 올바른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는 것이 굉장한 기적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렇겠어요?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스승 바울을 만났습니다. 로이스와 유닉의 가르침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 경건한 신앙이 영적 토양 아래 바울의 복음이 디모데를 발전시키고 성장시켰어요.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유력한 교회의 목회자로 세운 거예요. 그러므로 디모데에게 있어 가장 큰 신앙의 유산은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이 가르친 그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였겠죠. 신앙은 눈 가리고 아웅 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나는 바람풍 하면서 자녀에게는 바람풍 하라고 한다. 나는 똑바로 살지 못하면서 자녀들은 똑바로 살라고 한다. 이런 뜻이죠. 걔가 자신은 옆으로 그러면서 자녀들에게는 똑바로 왜 안 걷냐고 뭐라고 한다. 이런 말도 같은 말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눈 가리고 아웅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영적인 것이기에 사탄이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오는데 절대로 내가 올바르게 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앞서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마음을 길러줘야 합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할까요? 우리 새아버지가 내가 약 먹을 때가 아니라 준비할 때다. 약을 싹 치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치웠는데 그런데 애미야 오늘이 며칠이냐 그래. 그래서 오늘이 3월 24일이요. 24일 그러더만 이따가 오후 7시에 내가 갈 거이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6시 좀 넘었을 거요. 이렇게 이제 옷 갈아입고 앉아놓는데 예수님이 나를 오라란다 하고 일어난단 말이요. 손을 들고 일어나요. 예수님이 나를 오라란다고 이렇게 빠져놓다가 이러고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우리 장님이 아버지 예수님 손을 꽉 붙잡으시오. 한스러움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 없어서 안숙기도 하고 계신지 참말로 그 시간에 가까이 분께 정확하게 7시에 딱 가시오. 두 손들에게 이렇게 나는 하늘나라로 간다. 확실하게 보여주고 날짜 시간 다 가르쳐주고 그 시간 되게 나는 예수님이 오랑 간다고 다 그렇게 하셔야 돼. 어미 그래서 이런 귀한 유산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제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서 아버지 같이 그렇게 가실까? 아주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어째 나를 이 가정으로 보내서 그런 확실한 걸 보게 하고 우리 어른들이 신앙을 보는 것 같아서 자손 후손들에게 물려줄까?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기도하요. 우리 권사님들 연배점 되어보신 권사님은 시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큰 유산을 받아요. 시아버지가 당신의 죽음 시간을 맞췄다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간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기도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한 것이 핵심입니다. 그 확실한 신앙을 받았기에 이 권사님은 신앙의 유산을 받았고 자신의 사명도 이런 신앙을 자손들에게 전수하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아버지의 확실한 신앙을 유산으로 받았고 자신도 그 확실한 신앙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소원이어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권사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전수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영적 퇴양을 만드는 겁니다.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확실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영상의 시아버지처럼 예수님이 나를 오라 하신다는 확실한 고백, 나의 평생에 우리 자녀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되겠다는 확실한 결단과 삶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를 위한, 가정을 위한 깊은 기도가 요구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로 가보면요, 초점을 돌려보면 이방 땅에서 과부 둘이 한 아이를 양육하는 거예요. 굳이 뭐 이렇게 어거지 쓸 필요 없어요. 로이스의 남편은 살아있지 않았을까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 헬라 남편도 일찍 죽은 것 같아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라는 관계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당시의 여성의 인권은 바닥이에요, 바닥. 사람 취급을 못 받았던 그런 시기,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모멸과 수치를 당했겠습니까? 그런 그녀들의 삶에 어린 디모데에게 단순히 성경만 가르쳤을까요? 깊은 눈물 어린 기도가 뒷받침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대부분은 어머님들입니다. 어머니의 깊고 눈물 어린 기도가 가정을 바꿉니다. 자녀를 바꿉니다. 우리 그 무릎을 보고 그 눈물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어머니의 그리고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4명의 학생들이 여기 있는데 우리 4명의 학생들 예은이랑 예진이랑 준사랑 현사랑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저희를 포함해서 우리 박시대문의 가정도 우리 자녀에게 그런 믿음의 길을 보여야겠다.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할머니들, 아직 할머니가 못 된 어머니, 꼭 자녀를 위해서 눈물 어린 기도를 흘려주십시오. 그 기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기도를 이길 수 있는 어떤 권세도 없습니다. 그 눈물 어린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우리 신앙이 자손들에게 유산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먼저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다시 5절 말씀 앞으로 한번 넘겨볼래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보시면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믿음이 있대요. 그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은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유니게 속에 있더니 디모데에게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은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은 전수됩니다.
우리의 진실함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거예요. 가르쳐지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성경 구절과 성경 말씀을 가르쳐도 내 자신이 그 모습과 반대되는 삶을 살면 내가 가르친 대로 살지 않고 내가 행동한 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수원중앙기독초등학교 교장이시고 원천침례교회 이사장이시고 원천침례교회 담임목사님 김우선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제 표현으로 표현하면 신앙은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전수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도제 속이에요. 내가 우리 아이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내가 우리 아이에게 어떤 등을 보여주느냐, 도제 속입니다. 앞서 대목장이 제자에게 기술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눈과 마음을 가르쳤듯 그렇게 신앙의 스승인 어머니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눈과 마음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신앙의 스승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은 신앙의 기초 단계를 가르쳤을 거예요. 마음을 가르쳤을 겁니다. 신앙은 성숙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품을 떠나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좋은 스승, 좋은 신앙의 동역자를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건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 스승을 만나지 못하니까 대학교 들어가서 직장 다니면서 신앙이 흔들리고 교육 출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좋은 스승을 못 만나고 좋은 동역자를 못 만나니까 붙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 스승이 좋지 않아도요, 동역자가 좋아도 그 자리에 남습니다. 그리고 동역자가 좀 안 좋아도 스승이 좋으면 또 신앙의 자리에 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은 신앙의 동역자가 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여기에 계시는 할머니들의 손주를 향한 기도, 어머니들의 자녀를 향한 기도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왜 자꾸 어머니만 얘기하냐? 남자들은 솔직히 기도 별로 안 해요. 누가 기도해요? 어머니가 기도해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우리 아버지 천국 가셨을까 그랬단 말이에요. 안 쓰시더랍니다. 제가 언제 확신했냐면요, 되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새벽 2시에 전화를 받았어요.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우리 새벽 예배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다른 목사님한테 말해야 되니까 새벽 예배 드리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주님 우리 아버지 오늘 받으셨구나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때는 불안했어요. 남자들이 요새 신앙이 그래요. 누가 정말로 깊이 기도해요? 어머니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루이스와 유니게처럼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좋은 스승을 만나줄 수 있도록, 좋은 신앙의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머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어머니의, 부모의 신앙을 본받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